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같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망하기 전에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시고 또 깨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으로 입각하여 세워진 재헌국회, 그 국회를 통하여 형성된 법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법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꿔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의인 10명은 없어도 9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너 기도하라, 너 새벽에 나와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민족과 내 후손을 위한 그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성애라는 그것이 왜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무기로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동안 되어온 어떤 그 세계사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유일한 해결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식화 교육 세대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한 사람인데요.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임종석이죠. 임종석. 그 사람은 이 그 NL이라고 주사파의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수경님 아바이를 영원토록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겠다, 그 약속을 하고 오게 한 사람이에요. 경찰을 따돌리면서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총학생이죠. 대학교 때. 우리가 이 좀 어느 정도 의식화 교육이 되었을 때 저희 세대가 그 다음에 꽃을 그쪽에 피운 거예요. 임종석으로 내려가서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사그라들었는데, 지금은 주체사상이나 또는 레닌 막시즘 쪽에 PD 이 계열로 말미암아 사람을 획득
그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력이. 그 세력이, 저변의 세력이. 좌경화 세력이 있잖아요. 좌파 세력이.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사람 젊은이들을 획득해서 자기들의 사상 노선을 추구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실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사상적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좋아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쪽이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서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배후에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주 해군 기지 만든다고 강선마을에 막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겁니다. 미군 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처럼 하면서 미군 철수 주장하고 사드 반대하는 요 세력이 그 주민들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방송을 안 해요. 그럼 다 그들이 그 어떤 사상적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제 세대에 지금 5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요 세대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코드가 동성애 전술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주체사상이나 아니면은 막스 레닌주의 이 둘 중에 하나. 그때 당시는 주체사상도 좀 저에게는 약했고요. 제 세대는 좀 있다가 주체사상이 더 확대가 되었고 그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대에서 배울 때는 막스 레닌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어쩌면은 지금의 이런 그 좌파들의 의식화 좌경화 교육의 출발이 거기에서 출발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동성애라는 코드가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당연히 동성애라는 코드를 물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가 동성애 좋아하겠어요? 주체사상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 어떻게 좋아해요? 이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이슬람은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파괴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들, 이슬람 또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합작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동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68정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68정신. 68정신이라는 건 196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정신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난 혁명정신인데 이 68정신이 이 모든 사람의 의식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정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소련에서 계급 투쟁으로 막시즘을 이용해서 레닌 스탈린이 막시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소련의 공산당을 세웠는데 계급을 타파해야 해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야 행복하다. 하나님 없는 문화에 그 어떤 그 이슈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7천만 명 정도를 사람을 죽였어요. 숙청하고 다 뭐 자우지간 노동 수용소에 감금하고 뭐 강제 수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성토를 해가지고 인민 재판을 열어서 현장에서 죽인 사람만 230만 명이랍니다. 230만 명 현장에서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행복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국가가. 그렇게 세워봤는데 네? 볼셰비키 있잖아요. 멘셰비키 말고 볼셰비키가 유명한데 그 볼셰비키 공산당 폭력으로
공산당을 세워야 된다는 주창하는 세력이 볼셰비키인데, 이 볼셰비키들이 그 레닌이 만든 거예요. 이 볼셰비키들이 이 나라를 정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행복한 나라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소련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공산혁명의 마오쩌둥 모택통이가 이 원래 이 중국 정부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공산화 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택동이가 이걸 그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 그 마오쩌둥인데요. 이 마오이즘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걸 타파해서 행복한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된다라는 의식이 거기서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사상 구조를 바꿔놓으니까 젊은이들 와서 자기 선생님을 때려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기존 질서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만 없애면 된다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마오이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을 못 버렸잖아요. 지금도 중공산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소련은 무너져 버렸지만 거기에서 서양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의식, 특히 프로이드가 그 오스트리아의 그 프로이드가 이 그 사람의 의식 구조의 기저에 있는 그 무의식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인 구조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쪽에 잠재의식 속에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그들이 어디다 대놔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꿔야 되겠구나.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8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우리가 도덕규범이나 사회규범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이 세력이 있는 자, 돈을 가진 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는 거다. 너희들이 사회화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도덕규범,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동물도 안 오잖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모든 것이 다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사상적 구조가 된다는 이게 68 정신이. 이 68 정신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세대가 히피 문화를 만들고 이들이 세대가 자라서 지금 유엔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류와 성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유엔에서 원조를 안 해줘요. 아예. 원조를 안 해줘 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8혁명,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바꿔서 획득하게 되면 그들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의 처음이 창세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 가족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봄으로써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생이기 때문에 모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3억 이상이 든다잖아요. 그래도 그걸 길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생각이랄까? 하나님 생각이랄까?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계속 있게 되면 그 가족의 부모로서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당해도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남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내는 우리 남편 회사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가족을 저렇게 희생한다. 내가 살림을 잘해서 바람 피우지 말고 이거 알뜰살뜰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집안에 장만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보자 열심히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 그렇게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의 행복에 이 땅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제1호예요. 1호 공동체예요. 그 가족을 해체구나. 그래서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성평등이고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자가 왜 그렇게 약해도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가 약해도 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하느냐? 자녀를 낳으면서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식 새끼를 낳으면서.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 윤리나 그 도덕 윤리의 핵심은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본적인 양심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획득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적 노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최대 적이에요. 왜? 가장 도덕 규범을 정확히 알려주거든. 양심을 파괴하지 않고 그 양심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준 것이 기독교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정확히 얘기해 주거든요. 그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양심을 파괴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었다고 할까요? 그것으로 율법, 십계명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자. 모든 금지한 것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파괴해서 성은 네가 정하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즐기라고 한 것이지 라고 모든 금지한 것을 다 금지시켜. 더 이상 하지 말고 생각이 자유롭게 빠져나오라. 그것을 해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문화혁명,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는 것은 이 성적이라는 이 욕구를 가둬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억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는 막시즘으로 말미암아 계급투쟁으로 이 평등한 세상, 노동자, 농민이 주인 대상 만들자는 쪽이 하나 있었고요. 이건 마르크스가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라이히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 공부를 하는, 사상 공부를 하는 사람 하는 비렐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99년에서 1800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이 사람은 막시즘을 사상적인 토대로 자기가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가 인간 해방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의 분출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렐름 라히가 주장한 성 정치라고 하는데 이 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비렐름 라히가 막시즘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이 성을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어떤 그 성적인 해방에서 여성 인권의 존중으로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막시즘에다가 휴머니즘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은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 세계를 점령하는 이 심리학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에다가 이 휴머니즘, 그러니까 평등, 인권, 나눔, 정의 뭐 이런 실천들을 우리가 해보자. 이런 의식으로 사람들을 바꿔나가는데 이것을 이끌어서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사상에서 네오막시즘을 하는데 이 네오막시즘이
이 비렐름 나히에 의해서 창설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화학자,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노동자가 이 도시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조그만 집안에서 이 부부가 사니까 또 자녀를 기르니까 성을 마음대로 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압이 항상 불안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등, 인권, 이것은 성의 해방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비렐름 나히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 사람에게 이 성을 해방해줘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 평등을 가져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반대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가정이라는 게 가정. 가정은 꼭 한 남자의 한 아내가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이 가정의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만이 자유롭게 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자유롭게 성을 개방해서요, 평생 성을 자기 마음대로 즐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 동성애인데, 동성애라고 하면 그래서 에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질병이잖아요. 가장 억압하고 있는 구조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두 번째는 뭐냐? 학교에서 이것을 간음하지 말라. 막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네? 성은 한 부부에서만 써야 된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친다. 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깨뜨려서 성은 평등하게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이 성평등이 결국에 어떻게 가서요? 동성애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깨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교조입니다. 아이들을 처음부터 권리를 주장해서 너희들은 부모가 시킨 대로 부모가 시키는 그 권리에 일어나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권리를 네가 만드는 거야. 치마 네가 만드는 것이고 머리 네가 만드는 것이지 왜 학교에서 정해준 것을 해. 니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인권 평등이고 학생 인권 조례예요. 이것이 바로 전교조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이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 세계 어렸을 때부터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면 당연히 그런 아이로 자라버린다는 거죠. 이 자라버린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예요. 그러니 에이즈가 한국이 세계 최고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가. 다른 나라는 에이즈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사람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10명이면 5억이죠. 100명이면 50억이고요. 1000명이면 5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조를 100% 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방지하면 이 많은 것을 다른 데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1인실에 1인 간호를 붙여가지고 에이즈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려도 나라에서 다 치료해준다 이러니까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 성의식을 가장 억압하는 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가정과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유대인의 우리 교육은 학교는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다가 회당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 학교의 전형이 회당에서 온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와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이었어요. 이것을 부모가 하다가 회당의 랍비로 바꿔줄 때 이것이 세상 교육으로 가가지고 학교라는 게 생긴 겁니다. 대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하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늠하지 말고 도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무 탐욕을 부려서 이웃의 아내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나누며 살아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그 부모가 가르쳤다가 학교로 나갔는데 지금은 학교하고 그래서 이 별개의 문제로 가지만 예전에 그게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가정을 깨버리고 학교를 깨버리고 이 근원을 가르친 교회를 깨버리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세상이 온다. 그 중에서 교회를 깨버리면 된다는 이슬람,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이 무함마드가 말하는 알라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슬람하고 그게 맞거든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은 동성애를 싫어하지만 이 네오 막시즘이나 68 정신을 그들도 가서 이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사람을 어찌하든 속여서라도 이 이슬람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우지간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슬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좌파들,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이나 또는 PD 이 사람들, 이 레닌 막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기 고정화된 생각에서 도덕 규범에서 깨뜨릴까? 이 68 정신이 들어있는 이 네오 막시즘, 빌리엄 라이가 말하는 이 성평등 얼마나 마음대로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는 신촌 이쪽 가면은 성을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이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동성애 방이 아예 있습니다. 동성애 방이. 동성애 그날 하룻밤 빌려주는 동성애 방이 있어요. 여러분 안 가봤겠지만 그거 꽉 찼어요. 홍석천이가 그래가지고 용산 구천자고 나온다잖아요.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이 용산 구천이 만들어주겠다. 용산구에.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의 양심을 파괴해버리는 가장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하니까 뭔 짓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혁명을 일으켜도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세대의 주요 요인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주체사상 빨치산에 가가지고 지리산에 가서 거기에서 참배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김일성이를 우리나라의 사상적 고도로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을. 그런데 지금 이미 거기에서 성평등 나중에 동성애를 서양은 그래 동성애자들 그럴 수 있지 불쌍히 여기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그들이 받아준 것은 아니라 이 동성애는 하나 이용한 건데 동성애를 통하여 법제화를 시켜서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서양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제화가 되면 뭐가 돼요? 헌법이 딱 돼버리면 동성애를 인정해서 법을 딱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족법이 바뀌어야 돼. 가족법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남녀였지만 여여가 될 수 있다는 가족법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 성차별법을 먼저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성평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 이 문화의 가장 극치가 동성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가장 그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이 동성애, 음란 동성애예요.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서양인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캐나다는 아이들의 학교에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요리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빠 엄마가 남자가 하는 장면으로 교과서에 나와요. 요리하는 것도 아빠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부모님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당연히 망하게 돼 있어요.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둘이 쾌락이 좋아서 하다가 한 달, 두 달 다 이혼한 것이 대부분인데 몇 년 하다가 다 헤어지는 겁니다. 동성들. 누가 그 자녀들을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모가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숫자대로 만들었어요. 천천만만에. 처음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천천만만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서 계속 인류가 퍼지고 있지. 한 혈통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낳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에다가. 자식을 가르치면서 그걸 배우라는 거죠. 자식한테 그것을 너희들이 네 부모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해줌으로 나중에 불효한 자식도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숫자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한 부모만 만들어 놨어요. 자식을 가르쳐 보면서 알라야 되죠. 그런데 그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아예 그 의식화 구조를 마오이즘처럼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전교조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상이 지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도 좋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의 세대에 봉착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이미 법제화 되어버려서 되돌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내년에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제가 있는 이 설교를 어제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거예요. 이 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탄의 마음에서 왔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처럼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제한다면 과감히 일어나서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시오. 해야지. 데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30년 만에 망해버린 기독교가. 90% 기독교가 3%, 2%, 3%로 없어져버렸어요. 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면 아이들에게 교육에 지장한다고 불이익을 줘서 해고를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대 영국이. 법제가 되어버리니까. 성평등이라는 게 법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인간은 행복하고 자기 것을 나누게 되는 행복이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이 잘못된 폐해가 이 대형교회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는 물질과 그 음란이 그 꼭대기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상한 손가락질 당하게 하면 기독교를 나쁜 것을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눠야 되고 희생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동성애 이거 하나님 없는 문화의 총결산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교정해서 하나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 집중된 이 그 세대까지 두드려주고 존중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법제화시키는 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정상적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세력에서 눌려서 그 법제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혜택을 안 준다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거부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제화를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법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반대 서명하면 서명해야 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그냥 나가서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그렇게 열고 하는지 젊은이들을 끌어내어 사상적으로 완전히 이 해체시키는 그래서 어떤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교묘한 전략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문화는 결국에 타락한 동성애로 최악의 음란한 문화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